성탄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를 굳이 더 꼽는다면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그 정도겠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 혹은 성탄주일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 혹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52주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기념하고 더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 네, 그렇죠. 마리아죠. 예.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목격을 하게 됐는지, 또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 목격, 부활 제목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부활에 대한 묘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는데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묘사가 다르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부활의 사실에,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표현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 그 주위에 여러 목격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르답니다. 묘사하는 게. 뭐 사고가 났고 뭐 누가 다쳤고 이런 큰 맥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치하겠지만 묘사하는 것도 다르고 기억하는 것도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100%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답니다. 만약에 뭐 10명의 목격자가 다 그 진술을 했는데 진술이 거의 다 뭐 유사하다, 그럼 오히려 그건 조작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묘사도 차이는 있습니다.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거, 그리고 무덤이 텅 비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해준 사람은 천사라는 거, 부활을 전해준 존재는 천사라는 거, 첫 목격자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남성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이런 면에서는 일치합니다. 남성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왜 흩어졌을까요? 차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예.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예요. 예.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하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예수님을 맞이죠. 아니, 내가 그런 인간을, 도대체 그런 막대 먹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변에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광경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예수를 따르던 저놈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도 끝까지, 예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왜 이런 앞에 마리아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을까요? 예, 성경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수식어가 다를까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구분. 그냥 마리아 하면 그죠? 마리아가 한 사람 같으면 예. 제가 어느 모임을 하는데 저 말고 이제 문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또 한 분 더 계세요. 문 목사님 하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지 대부분은 그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리더시기 때문에 7, 80분은 그분을 얘기하지만 제가 살짝 빈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분인데 좀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빅문, 리럴문 그렇게 하든지.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네,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 만약에 막달라라는 곳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한다면 여기서도 좀 구분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몇 명이죠?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야고보 이때 말하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인 거죠. 그리고 살로메, 이 살로메는요 큰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와 형제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그래서 이 큰 야고보 요셉의 형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 제자의 어머니인 것이죠. 예, 이분들이 예수님의 죽음도 끝까지 함께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여성들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보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PPT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은 여성들, 우리 한글 개혁은 이제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다른 게 아닌가라는데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굳이 순서와 상관없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일부러 순서를 그렇게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두 여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여성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사실 남성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 한번 거저보겠다고. 그렇지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함께 보았고 또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았다, 어떤 반응일까요? 와우, 오 주님,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 내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요. 이 여성들이 막 전해졌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냥 직접 보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아니 정말 주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전해줬더니 제자들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과연 기다렸나 이분들은? 정말 기대라도 했을까? 사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남성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의 몸에 이제 그 시체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료를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패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심한 이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향료를 발랐다고 해요. 이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온 이 여성들도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부활하실 거야. 그것을 그냥 확실하게 믿어서 사실 이 여성들도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돌아가셨다 안타깝게 우리의 주님이신데 뭐 그러면서 그래도 그 어떤 시신에 이렇게 좀 향료라도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처음에 분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부터 이분들의 삶은 또 이분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아예 그냥 이 불신앙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활을 처음 목격했을 때는 어쨌든 이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여성들이요. 주님의 죽음과 끝까지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간 이유는 우리 마가복음 15장 우리 앞장에 15장 40절 41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 그렇다면 남성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전적으로 따랐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그 죽음과 또 그 어떤 이 시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끝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여성들은 이게 가능했을까? 여성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럼 왜 그럴까? 또 여성들의 어떤 섬세함? 그런 걸까? 아니면 뭐 이분들은 어떤 특별히 더 영성이 뛰어난 분들인가? 보통 남자 하면 어리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남자는 여성들에게 있는 건가? 뭐 제가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했고 챙기려고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을 맨 처음 보이신 분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여성들은요 정인으로 채택도 못 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정언해 줄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됐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권력자, 사회 지도층,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관 대작들에게 딱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였으면 여러분 그 당장 예루살렘 일보 내지는 예루살렘 TV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짓 선지자로 알았던 이상한 그냥 신천지로만 알고 있었던 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어요. 막 그런 아마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좀 영향력 있고 좀 정언에 이런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언의 효력도 없고 정언의 본들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당시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맨 처음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이런 분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7 귀신이 들렸다고 회복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녀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때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영화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분이 이제 현대식으로 해서 어떤 신부님과 좀 로맨스 사랑에 빠지지만 신부님이 나는 성직자의 길을 걷겠다면서 좀 단호하게 거부하는 하여튼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 보통 이렇게 많이 좀 묘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7 귀신 들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안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때 회복된 사람이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물론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요 밝고 건강해요. 씩씩하고 밝고 좀 힘든 일이라도 훌훌 좀 빨리 털고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여러분 그 7 귀신이 들었을 때의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피폐하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여러분 적어도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됐을까요?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거의 정말 격리당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만 있었어도 어쩌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피후견인들을 제가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런 걸 좀 살펴드리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가족은 있으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에요. 가족은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보호자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 시설에 수용돼 계신 분들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데 한 분은요, 중앙대 이 문해창작학과를 나온 분인데, 정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뭐 똑똑하고 이런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대 때 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50대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수용이 돼 계신. 근데 그분하고 제가 면담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고 또 충분히 소통이 되고 굉장히 제가 볼 때 정말 선비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분은 정말 선비구나.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충분히 아주 그 차근차근 따박따박 얘기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그 시설 한 뭐 100여 명, 거의 200명 가까이 되어 있는 거기서 혼자 독방을 사용합니다. 독방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시설에 계신 분들 100%가 다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피해망상이잖아요. 누가 날 쳐다봐도 날 왜 째려봐요?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망상이 있고 한 70% 정도는 환청을 들어요. 이분도 환청을 듣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너무 생활을 잘해요. 얌전하게 점잖게. 그런데 어느 여성이 자기 속에서 얘기한대요. 쟤 때려라. 그럼 바로 때려버린대. 제 발로 밟아라. 바로 밟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뭐 이가 어떻게 잘못되고 밟아서 막 내장이 어떻게 잘못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때릴 수 있지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막 그 치료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듣고 간접적으로는 봤지만 제가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면담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시설에서 정당한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한편으로는 좀 살펴주기도 하고. 여러분 몇 가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용이 안 되고 그냥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보호자가, 가족이 어떤 돌보는 가운데. 제가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한 50% 정도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평소에는요. 네, 갑자기 혹은 뭐가 들려오거나 막 그럴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 고침받은, 이 회복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더 각별하고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부활하시지 않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또 그 부활을 반복하거나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은요,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그렇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냥 뭐 사람 주관적인 판단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목격은 못했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삶에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천국을 보았다 내지는 뭐 사후 세계를 어떤 뭐 경험했다 이런 책들도 있고 막 이런 어떤 간증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이것 좀 분별력 있게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그건 한편으로 지극히 좀 개인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이고 또 개인적인 거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인사체험에 관한 정말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정말 이 죽음 이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 다음에 나누고요. 자, 그럼 이 부활의 경험자들인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그 부활도 맨 처음 목격했던 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이라면 불쌍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만약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이라면 적어도 남편은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인정받는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혹은 우리 자녀들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인정받는. 물론 그러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존재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고 기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도 하고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뭘 섬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된 모습을 가져야만 내가 어떻게 뭐 구원받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내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뭘 좀 열심히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이런 것은요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은 아닙니다. 사실 복음은 성경의 정신은 미련할 정도로 단순하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네.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안 해요. 너 이웃을 잘 돌아보지 않는구나. 너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가 거기도 올려놨던 지올팍 같은 친구들도 그냥 좀 이제 물론 뭐 자기 성찰적인 것으로 했겠다 싶긴 하지만
막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좀 빈정거리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일요일 날 교회는 가지만 뭐 우리하고 같이 클럽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뭐 좀 난잡하게 생활하고 이런 건 다 똑같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I am still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봐라. 너무 은혜만 얘기하니까 그냥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냐.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복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해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풍삼 좋아하신 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하나라도 붙으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서도 그래도 뭐 택배비는 받아야지 뭐 한 1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준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이 이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신, 자기 문제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자기 끊임없이 관심이 그냥 자기로만 향해. 물론 우리가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자기를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갖는 것은 뭐 덕스러울 수 있으나 너무 자기를 그냥 피곤하게 괴롭히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로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배부르게 먹어보세요. 내가 더 먹어야 돼. 이것만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이거 우리 당연히 저도 가끔 이제 아내하고 늘 같이 다니진 않잖아요. 뭐 목사님의 모임이나 기타 어디 가서 굉장히 맛있는 곳에 갔다 그러면 여기 아내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또 같이 오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와 재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맛있는 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끊임없이 나만 잘 먹어야 돼. 이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걸 내 사랑하는 가족, 또 나의 우리 사랑하는 뭐 사람들, 또 지인, 친구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우리는 관심이 우리 교회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어려운 일도 있고 내 지금 현재 모습에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한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절 감사헌금 우리 천상에 계신
그분도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 정신지체 삼극기도 하고 해요. 또 이 치료를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이제 아내가 처음 가서 이제 상담했을 때 거기 소장님이 이런 방법도 있군요. 자기들은 엄두를 못 냈대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후견인들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일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양치를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가 그냥 몇 개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 이제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니까 아예 그래서 음식도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아내가 이제 가서 저희가 뭐 액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럴 수 있겠군요. 제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군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됐대요. 하여튼 오늘 하게 되는 이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좀 부족한 우리 교회 재정 조금 보태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그 금액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또 작은 마음이지만 또 하는 만큼 해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니 그 은혜와 사랑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만나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 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웃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은 한 가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